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 소중함을 위하여 그보다 못한 것들을 버릴 만한 마음 혹시 갖고 계십니까? 자신이 가져야 할 소중함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과감해질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소중함에 따른 세상 것들의 버림보다는 그 세상 것들에 대하여 아까우는 마음이 더 큽니다. 정작 소유해야 할 소중함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마저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왕왕 보게 됩니다. 현실적인 즐거움이나 자기 만족 그리고 세상의 평가를 우선시하다 보니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가치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에서의 삶이란 자신이 가진 진정한 소중함에 따른 선택의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인생의 소중함을 위하여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속성에 함께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신의 성품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거나 혹은 무슨 성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랄지라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모든 걸 알 수도 없으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요. 결국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영웅도 시대를 호령했던 위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존재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함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우리 또한 거룩해져야 하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같이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오래 참고 긍휼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범접할 수 없는 신적인 경지에 이른다거나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경건에 따른 믿음의 반응으로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인격이 바로 신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열심, 내 수고로 거룩해지고 사랑하고 자비롭고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물론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기본적인 죄된 성품에 따라 나타내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결코 그것은 지속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신기한 능력을 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기한 능력이 바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인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게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배롭고 큰 약속은 바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떠나 하나님과 공유되는 속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질그리신 우리로 신의 성품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근거로 하여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충만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언제나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행하던 모든 제사나 절기가 바로 약속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고 모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약속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과 맺은 약속의 신실하심을 오고 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내셨고 이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하여 온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모든 과정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신 것이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인 생명과 건강에 속한 삶이 자신에게 있어서 복되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진리라고 믿는다면 생명과 경건에 속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버리는 삶이 필요한 법입니다. 바로 정욕과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에 있지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행위로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 순종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모습에 불과하거나 혹은 어떤 행위나 신앙의 순종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에 있지 소외시키거나 빼앗거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신의 성품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를 신의 성품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표준 세번역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며 경건에 상호 우애를 더하고 상호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더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덕보다 지식을 우선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식보다 절제를 우선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만 믿음의 삶이란 어떤 하나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어린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하면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을 뗄 수 없을 만큼 자라나지 못하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그만큼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 연수가 참 필요한 법인데요. 단순히 몇 년 신앙생활을 했다가 아니라 자신이 자라온 신앙의 자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따른 덕스러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덕스러움에는 그에 맞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지식은 교만이 아닌 절제의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이고 절제하는 삶은 인내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의 인내는 단순히 잘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인내에 따른 경건함이 나타나야 하며 경건은 혼자만의 신앙이 아닌 함께 공유되고 교제하게 되는 형제의 우애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형제의 우애는 언제나 사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보여질 최종의 모습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유된 속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의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케 되었다라고 했는데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신의 성품이라는 것으로 다시 우리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불만은 소위 반율법주의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보세요.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사랑은 율법에서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율법을 요구하는 꼴이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삶에서 요구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삶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유로움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과연 율법에서 벗어난 신앙의 자유가 어떻게 다시 우리의 삶으로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는 이러한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열심과 충성과 헌신과 수고에 따라 나눠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본문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의 방식이 열매로 맺혀 드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죄에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다시는 죄의 자리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이란 죄로부터 벗어남이 있는 것이고 다시는 죄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에서 죽은 신분이요, 구원받은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어떤 형편이나 과거에 있었던 그 무엇에도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허락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으로서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아는 것으로 풍성해집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이나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살게 하신 그 사실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 신앙은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만약에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곧 그 부담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담에 따른 열심과 수고와 행위 구원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것이 설령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충성과 헌신이 다른 사람의 본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이런 조건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를 향하여 그 소중한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그 소중한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법을 지키는 강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소중함에 따른 필요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본문 9절에 보니까 소경이라 원시치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원시치 못한 사람은 보아도 바로 앞만 보고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은 과거의 삶에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고 현재 삶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신이 목표한 것을 향하여 열심히 뛰는 사람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으로 불만하지 않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자신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달리고 빨리 달리는 것이죠. 또 구원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과거에 지은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삶에는 자신이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전에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죄임을 깨닫는 그 사실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죄에서 벗어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된 상태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되는 그 죄를 제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보배롭고 큰 약속으로 주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저와 함께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없이 해주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법을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이 사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구원의 진리가 되는 것이죠.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죄가 없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죽기까지 십자가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소중하게 여길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버리는 모습을 갖는 것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점점 우리의 삶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자신이 가진 구원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소중한 가치를 소유할 만한 마음의 자리가 없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예수님의 생명이 진정 우리 안에 구원으로 있는 한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의 길로 구원을 허락하신 것에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이 저희에게 소중한 비밀로 주시사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에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큰 보배로운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셔서 비록 저희는 흔들리고 비록 저희는 넘어질지라도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구원의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사옵나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희가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 약속으로 이루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 나의 사실로 잘 누리게 하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에 따라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